달라진 걸 보면 목사 기분 좋아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아멘. 알고 있는 분들은 더 기분이 좋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질문은 드릴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벼락 같은 요한복음, 제가 이 강의 3번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을 아주 1장 1절부터 쫙 강의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12개의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12번의 시리즈 이제 3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그 질문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사람들 눈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밤에 눈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움직이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밤에 몰래 궁금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3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비밀이 이 3장에 들어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벼락같이 선포하시는 대목이 이 3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3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이니까 금방 질문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데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마다요 고민이 있어요. 질문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 날 신문기사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부자와 점심을 같이 하는 것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는데 그 점심을 3시간 동안 점심 같이 먹는 게 워렌 버핏하고 점심 같이 먹는 게 22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걸 보면서 더 놀라요. 물론 이전에는 36억 원에 낙찰된 적도 있어요. 점심 한 번 먹는데 뭐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까? 아니 진짜 세계 제1의 부자라면서 장사도 오지게 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점심 한 끼야 얼마 되겠습니까? 미국 돈으로 아무리 비싸게 쳐도 그저 $100면 끝나는 일들인데 근데 나머지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라이드 재단이라고 복지 재단에 그것을 전액 다 기부하는 거예요. 또 기부할 만하니까 그렇게 낙찰도 받았겠죠. 근데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주 부자들이에요. 중국의 어떤 부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펀드 회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하고 이 점심에 낙찰받은 거예요. 26억 원인가 그렇게 낙찰받았어요. 이전에 몇 년 전에. 아니 세상에 26억 원이나 들여서 밥을 먹어?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주식의 귀재 워렌 버핏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기사 방송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의 가진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억 원의 점심을 먹었지만
1,400억의 매도 차익을 남긴 거예요. 하여간 놀라지 않는 걸 보면서 나도 놀란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무엇 대단한 답을 얻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응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요, 요즘은 문제가 세미나도 많아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지만 잘 봐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것을 돈을 들여서 100만 원씩 들여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미나, 그것도 3개월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랜드마크 포럼, 누가 랜드마크 포럼 좀 하자. 인터넷에도 검색해봐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3박 4일 동안 그저 가서 앉아서 배우고 하는데 3박 4일 동안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걸 또 하라고 권하고 또 그런 세미나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세미나, 이름 영어로 붙은 세미나들이 다 6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장난 아니에요. 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 실감 안 나세요? 여러분, 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죠. 진짜 1,000만 원짜리 핸드백, 1,000만 원짜리 시계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신탄지 돌아다녀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아니, 암만 이게 1,000만 원짜리 알아주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계는 좋은 시계입니다. 못 받기에도 좋은 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색깔만 바꿔보시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아니면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들, 또 의지가 없는 대로 또 자기를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나 문제 있다 이거예요. 나 도와줄 사람 없다 이거예요. 나 진짜 갈급한 건 내가 저렇게 갈급해가지고서, 과시욕이 갈급해가지고서 이렇게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도 없어서, 그래서 손을 내밀고요, 그래서 구걸하고요, 그래서 또 절망까지 하고요. 여러분, 색깔만 바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민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도 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똑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똑같이 바라보시는 줄 알아요? 거기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문제가 있다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그 한 가지 해결해 주시려고 복잡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뭉쳐 사는 세상 가운데 그 한 가지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 해결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니 왜 이 질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아니 왜 이 세상은 자꾸 더워지는 거야? 아니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야? 심지어는 내 인생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안 가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만입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그건 교만도 보통 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날벼락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벼락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나도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서 벼락처럼 선언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귀를 열고 마음 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던져지는 이 답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이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생수의 시원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지금 밤에 이렇게 올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배움도 높아요. 그리고 뭔가 지식에 대한 것도 꽉 채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일수록 영적 갈망에 대해서 쉽게 발견한다잖아요. 인생의 한계가 어떤지를 더 쉽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 난 후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찾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청년이 와서 뭐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표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뛰어난 사람은 이 사람이 뭔가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 이런 거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라삐요, 선생님 아주 그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 존칭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이 복음서에 나온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이세요? 이리 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벼락처럼 선언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묻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텐데, 그런데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에 나와 있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듭난 기독교인일 것 같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날벼락처럼 들렸지만 니고데모도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면서 아주 약한 사람들이 약한 상태에 있다가 그러면서 뭔가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그래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 맞지? 약물 중독에 있다가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야 나는 이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정도로는 100% 내가 인정하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지금 막 절망 상태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 희망을 줘요. 누군가 위로를 해요. 누군가 맛있는 걸 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이 나서 야 나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 저 범죄 세상에서는요, 범죄 짓고서 교도소 가면요, 교도소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인사법이 그거예요. 갱생이에요. 갱생. 뭐예요? 갱생이라는 그 자체가 다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건 좋아 보이긴 해요. 그렇게 인생을 새로 맘먹고 새로 산다는 건 좋아 보이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그것도 유익할 것 같다,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새로운 인생 가르쳐주는 세미나 쫓아가봐요. 이단 쫓아가봐요. 우상 다 쫓아가봐요. 새롭게 하는 거 그 정도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것은요 그렇게 무슨 자기 액세서리 하나 더 가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신앙적인 모범생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로 충분해요.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으로 흠없을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으로도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지위나 가진 소유나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진짜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 하나 더 만들 것 같으면 그 니고데모로도 충분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처에 널려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잖아요. 거듭나야 한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도 멋진 크리스찬,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 끝낼 겁니까? 그래 겉모양으로 볼 때 니고데모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흠이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 신앙의 경력이 30년, 40년, 50년이 넘어 흘러가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해요. 또 더 거룩한 자리에 오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거듭나야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은 죽은 내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벌써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자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30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나는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 붙들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십자가의 권능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선포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그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아무것도 빠질 것 없는 것 같은 이 사람 가운데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이 사람에게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냥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이죠. 지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죠. 훈련이 되는 사람이니까 바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은 나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벌써 아멘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질문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 하나도 없다. 이 거듭나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나 그때 그 말 했는데 요한이 빼먹었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문맥상에, 이 문맥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안에서 때가 차고, 이 안에서 성장돼야 되고, 이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내보낼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공로, 내 의지,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있으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듭남은 그저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생명 가지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성장되는 생명이 때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 거듭나야 하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것을 진짜로 온몸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의 자랑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노력이 아니었군요. 그걸 예수님이 짚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보여줬던 그 겉모양의 모습, 이런 거에 꽂히지 않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나 무시당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살려야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나 아니 사회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요,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불황자나 범죄자들이나 같이 보고 있다면 이게 속상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살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네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안에 막혀있는 문제라고 나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고민해본들 나아지는 것이 한치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앞에 나오면 된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인생 전진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장벽, 장애물, 이런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알죠. 근데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성경 읽었을 때 성경 공부 좀 해서 이런 것 정도밖에 솔직히 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안 할걸요. 나는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면서 살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근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시는 죄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죄의 시작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시작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대항하는 법이나 그 죄를 없애는 법이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여다보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새로 나야 한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끊어나야 되고. 니고데모는요, 우리 죄악에 갇힌 인생들은 그러질 않아요. 니고데모 스스로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용서받을 만큼 받았고 나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선하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는 당연히 천국이 주어져야지. 아니,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끌어다 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지금 그렇잖아요. 나 이만큼 해서 그게 죄예요. 그게 나 이 정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시작부터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에이,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나 스스로 내가 인생의 전부지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죄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나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나 원하는 내 느낌대로, 내 만족한 대로, 그냥 나 만족한 대로 살아요. 그냥 육신의 쾌락대로, 감각이 좋은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요. 이게 뭐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어떤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안에 그냥 만족하면, 아니 그게 자기 만족하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워놔요.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요 정도에 이르면 이 정도는 이제 이게 우상이 되는 우상.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려고요.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요만큼 수준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 정도 올라간 사람들, 이 정도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 놓고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내 기도 드려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 이만큼 왔어. 이만큼. 그래 기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왔어. 그러면 나에게 천국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나는 심지어는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만남,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만남이 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네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할 일이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벼락같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라고 하면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관심 보이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내 생각을 덮고 있는 그런 가면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가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세포, 여러분의 영혼 조직까지 다 움직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냥 어머니 자신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아들 공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부탁합니다. 아들아, 진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진짜 진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아, 다른 건 바라는 거 없다. 네가 진실하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아주 뼛속 깊이 새겼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당부할 시간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축하 카드는 보냈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찾아갈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할 새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 하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어머니하고 나하고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나는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돕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걸 원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걸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들의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돌보지 않는 이 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기대대로는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는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그래 어머니 집에다 모셔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 여기 계시고 어머니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이러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혼돈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바라는 것은요 육신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바라는 것 훌륭한 바람이었지만 다 육신적인 기대 육신으로밖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집이 무슨 외적 조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냥 외적 조건 육적 조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나 교회 나와주잖아요. 나 심지어는 여기서 열심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나 이러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남은 없으면서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은 모르면서 주님과 관계가 연결되지는 않으면서 나는 제대로 아주 나이스한 아주 크리스찬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 빼놓고요 하나님 다 빼놓고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혼자 만든 구원 내가 혼자 만든 무슨 이단 사이비 뭐 좋아요 그런 구세주 이런 거 하나님 빼놓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멈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 기술,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돈, 소유 여기에 목숨 걸고 그래 내가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 돈도 걸었어. 인생도 걸었어. 내가 가진 부동산 다 걸었어.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재능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걸었어. 끝. 근데 갑자기 벼락 맞으면 그럼 또 당황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거든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에 목숨을 걸었던 모든 것을 걸었던 돈, 사업, 재능 이게 무너져 봐요. 그 사람은 그냥 다 무너지고 진짜 어디서 이 희망을 찾습니까? 근데 목숨 건 일이 실패하더라도 그 목숨 건 일이 다 무너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최종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져 있다면 성령으로 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린 다 무너졌어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기대, 환경, 조건 다 무너져도 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날 수 있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또 여러분들의 선행, 공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생명의 길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여기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 교회 온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발걸음, 바로 그 발걸음의 생명의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여러분 끝나겠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벼락 같은 주님의 선언에 아멘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